용감하게 결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마음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해 놓고는 3개월, 3년을 못 넘기고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이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괴로움 속에서 돌고 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선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하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이때의 근본 심보는 덕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떤가, 지위는 높은가, 외모는 아름다운가, 이렇게 따져가며 이리저리 고릅니다. 돈이 없어서 돈 있는 남자를 구하고 외로워서 위로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이건 지극한 이기심에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재게 되면 상대는 어떨까요? 그 사람 역시 재게 됩니다. 인생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상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꾸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내 기대가 무너지듯이 상대의 기대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 기대가 무너진 것만 문제 삼지 말고 상대도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상대가 실망할 때 실망할 만하다고 인정하면서 받아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또 내가 상대에 대해 실망할 때 이게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행복은 결혼한다고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로워하고 같이 살면 귀찮아합니다.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스스로 정진하고 수행을 해서 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면 훨씬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려면 상대와 맞춰야 합니다. 또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자기의 싫은 모습을 안 닮게 하려면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한 아내와 남편은 자식이 없는 스님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나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상대에게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새겨야 합니다. 제가 축의금 대신 이렇게 좋은 말로 축하를 해드리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법륜